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론의 가장 클라이맥스, 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지금 이 시간, 이게 바로 에베소 4장이에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로 함께 죽어 세워진 이 교회가 이방인까지 또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상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론 건물이 아름다우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 지체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흐르고 있는가? 그 생명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지혜가 내 혈관까지 뭐예요? 흐를 수 있는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은, 각 성도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나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닮은 사람. 여러분, 나를 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를 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되죠. 오늘 여기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나를 닮아서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닮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새끼 발가락이 아빠 닮았대요. 아빠 닮았대. 아니, 새끼 발가락이 아빠가 닮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이쁘대요. 내가 낳았지만 아빠의 그 새끼 발가락처럼 닮아서 그 아이가 소중하고 이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빠 닮아서 속상해.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서 소중하고 이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오늘 이 자녀들이 오늘 우리를 닮아서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무언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연배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란 그 찬양이랍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보면은 노란 샤스를 입은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끌린대요. 마음에 끌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들 다 보면 마음이 뭐예요? 막 끌려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동경하는 나를 닮은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발견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좋아요.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까? 오늘 문수와 6개월 된 아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이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내가 막 엄마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할게요, 살게요, 막 이러니까 그 아이가 이쁜 건가요? 아니죠. 그냥 문득 나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태어났고 내 자녀이고 내 생명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쁜 거죠. 이쁜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나를 닮은 게 없는 것 같고 내 자식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역시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던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 닮은 것 같고, 처음에는 하나님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0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흠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그가 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환경이, 질서가, 삶이 무너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새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가 다 내 뜻을 이루려 하더니,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았다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변치 않고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생의 목적과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광야의 시절이나 쫓김을 당하였거나 그가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였거나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의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의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 그가 아론일지라도 혹여 이 지성소 안에 자기의 삶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은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지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냐, 더 구별된 삶, 더 거룩한 삶,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죽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녀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 수아 같은 경우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자기 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그 아이가 오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뽀예요. 저는 오늘 조금 자꾸 요즘 이 햇빛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시커멓긴 한데 좀 그래서 각질 제거도 한다고 이렇게 좀 막 하고 뽀얗게 좀 보이려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봤을 때 시커멓면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좀 광채가 좀 나라고 각질을 좀 했어요. 근데도 이 6개월 된 아이만큼 뽀얗지가 않아요. 그럼 원래 걔가 그렇게 뽀얄까요? 물론 원래 아이들이 뽀얗죠. 괜찮아요. 하음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누구에게 있을 때? 엄마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엄마 안에 있으니까 지금 저 하음이가 어떻게 해요? 막 뻥뻥뻥뻥 막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이쁘게 있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뻐요, 앞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엄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할 수고가 있어요. 제사장인 목사인 내가 해야 할 수고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도인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를 제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제한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갇힌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먹어요. 좋은 것을 막 먹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과자 같은 거 요즘 비싼데 그거 사먹는 거보다 과일 사먹는 게 싸요. 그러더라고요. 과일 사먹는 게 싸요. 카프리카 그냥 하나 먹는 게 싸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사 오면은 내가 과자를 안 먹고 아이스크림은 잘 안 먹고 늦게 뭘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러면 이렇게 막 단 게 자꾸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끊고 카프리카를 먹겠노라. 아멘? 누가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뭘 먹잖아요. 여러분 나의 몸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절제해요? 엄마가 절제하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것들을 제한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를 갖기 전에는 어때요? 나름대로 몸매도 좀 과시하고 내 외모도 좀 관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잉태되면 아이가 뱃속에 임신하게 되면 배가 터요. 막 배가 터갖고 이렇게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 다
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나를 제안했던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제안했던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제안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을 제안해야 돼요. 행동을 제안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조금 아기처럼 똥을 싸고 또 소변을 보고 또 음식을 막 달라고 투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사람을 제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목사보다 성도들이 나아요. 나아. 그렇잖아요. 목사는 사례금을 받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헌금 내고 이 자리에서 헌신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성도가 나보다 낫다.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으면, 헌신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권사님들처럼 내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됐을 때 믿음이 변치 않고 이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냐요? 여러분,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들여진 마음이에요. 길들여진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 길들여진 재물이에요. 길들여진 가축. 함부로 들이받고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새가 됐든 그것이 육축이 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염소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뿔을 뽑아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뿔을 뽑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제물로 올려드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꾸 온유해지고 자꾸 길들여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제안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생명을 세우는 건요, 몸을 세워가는 건 한 사람을 막 끄집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지면 그 사람이 뭐야?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죠.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자녀들이 좀 빨리 자라갖고 장성한 그럼 좀 듬직한 아들이 됐으면, 그 나를 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머니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안 자란다고 때립니까? 때린다고 커요? 그렇잖아요.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빌드업 될 때까지, 막 세워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할 일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마디와 심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 지혜가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계획과 신령한 복이 각 지체로 마디가 되어서 심줄이 되어서 흐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디가 됐다는 거예요. 마디가. 목사는 뭐예요? 목에 마디가 된 거예요. 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체가 되어 팔이 되고 발이 되었는데 그 마디가 심줄이 되어서 각자가 노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머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타고 심줄을 타서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마디와 심줄이 되어서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깊은지를 봐서 그 사랑을 뭐예요? 내가 닮아가라.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라.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넘습니까? 죄인인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나한테 조금 잘못된다고 미워, 마음에 원망을 가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끝이 얼마나 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손을 놓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은 오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배반하면 안 돼요. 이 사울과 같이 배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인생에 힘든 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개인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제한해야 돼요. 나를 제한해야 돼요. 말도 좀 제한하고 행동도 제한하고,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품은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한 생명을 품고 살리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또 나눠주기도 하고 좀 세워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둘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디가 되라, 심줄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마디가 돼요. 마디가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마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때 있든지 간에 어떡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마디, 사랑의 마디, 그 힘줄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온 성도들이 나의 믿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장성하게 성장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몸과 지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나와 같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 나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야 할 말도 있지만, 나서서 하고 싶은 행동도 있지만, 한 생명을 위하여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마디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힘줄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까지 온 교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몸으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